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피를 못 찾는 것처럼 봄의 발걸음마저도 마치 대가불리의 광인의 행보와 같았던 지난 주간의 날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과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부디 이 예배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이 헛된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순서가 매끄럽고 기도가 감동적이고 설교로 깨닫는 바가 커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두렵고 힘든 고통의 한가운데서 몸부리쳤던 허물투성인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일 수 있음을 감사할 때 이미 은혜의 파도를 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배의 평안이 이 땅에 만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문드라 머리들 함께 찬양하십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교동문 한 목소리를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 134장 찬송 부른 후에 박상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정호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은 대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눌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계절은 춘분을 지나 생명의 기운들이 약동하는 봄의 심장부에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은 겨울의 끝자락 2월의 어느 날에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두려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만 같은 성난 파도만 바라보며 살아오다 어느덧 사순절의 4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절되어만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사순절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오라고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었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인본주의 신앙에 익숙해져 버린 나약한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사순절 기간의 끝자락에 와 있는 이 시점에 말씀의 거울에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발견하여 주저없이 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성령님 인도하시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목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일상의 연속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지나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 예배당이 새삼 더 넓어 보이기만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잠시 비워둔 빈 건물의 의미보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이 없이 종교의 행위에 익숙해져 버린 모습을 발견하면서 느끼는 공허함은 아닐지 아버지의 두려운 마음이 앞서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장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신목의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교회의 순기능이 회복되어 혼란스러운 이 사회의 질서와 이 민족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각인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시어 공동체를 살피고 주님과 동역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감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나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날마다 새로운 영을 공급해 주시어 강건함으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께 중보할 때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는 평강이 저들의 삶과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번에 교회에서 홀로 문득 기도하다가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 그 간절한 마음이 저희 가슴을 아프도록 이렇게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앉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신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소중해 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해 왔습니다. 비록 오늘도 각 가정과 또 각 처소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앉던 그 자리에다 올려놓고 오늘 이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실 그날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 세계 대전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여도 과언이 아니죠. 파리에서 계신 어느 지인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파리 상황이 중세 시대, 중세 암흑 시대를 사는 것과 같다, 아주 급한 목소리로 그렇게 전해 왔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다, 깜깜하다는 것이죠. 캄캄하기 때문에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암흑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평생을 암흑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마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원인을 누구 때문이다, 누구의 탓이다 라고 이렇게 돌리는 일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불행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일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서 구원의 일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이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다,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대상을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서로 막 삭대질하면서 싸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해봤자 거기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좀 많이 바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참 복잡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 뭐 쏘아 올리고 미국, 중국 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향해 다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주가는 팍팍 떨어지고 경제 상황은 최악이고 최근 몇 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코앞에는 선거가 다가왔고 그래서 표심도 붙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지금 다 같이 함께 엉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참 의사 선생님 참 수고가 너무 많죠. 은퇴하신 분들도 뛰어가고 은퇴하신 간호사님들도 뛰어가고 이제 막 임관하고 이제 막 졸업하는 그러한 간호장교들 막 대구로 달려가고 참으로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살살 좀 하세요. 누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픈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다 나으면은
의사 선생님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실업자 됩니다. 이렇게 누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제 마음 같아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고쳐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아픈 사람이 나올 거야. 아마 이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사인가요? 이 땅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근데 진짜 이 땅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냐면은 의사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편에서 잘하면은 한편에서는 그 내 편에서 잘하는 일이 엉뚱하게 잘못된 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겠는가 하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애써서 궁극적으로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좋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참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참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뭐 정치며 또 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며 모든 일을 볼 때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한계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책을 개발하고 아무리 의학 지식이 발전되어지고 밤새워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더라.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는 것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고쳐주는 일, 그렇게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캄캄한 세상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이루라. 캄캄한 세상에 한 뭉치의 어둠을 몰고 오신 주님이 아니시라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 예수가 혼자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살려내는 일을, 생명의 길을 예수 혼자 다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까지 포함하여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라고 말씀하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도 물론하지만 너희도 나와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흉악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잔인한 질문을 묻는 자리에서 나와서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불쌍한 사람,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살려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사명.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갑자기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 만 명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일은 아직도 나의 일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확진자가 되어서 우리가 입원을 했다. 그러면 격리 조치를 당하고요. 혹시 격리 조치돼서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들도 더 이상 만나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참으로 갑작스럽게 비통한 일을 당하는 것이 오늘 주변에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보경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 달 전쯤 어머니 90대신 어머니를 돌보러 대구에 내려갔다가 딱 터진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어요. 본인도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음성 판정이 나서 본인은 코로나 감염자로 판단이 안 됐는데 그의 언니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9를 불렀어요. 병원에 입원할 데가 없어요. 호흡이 가빠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9를 불러갖고 거기에 있는 산소 호흡이라도 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지만은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못 내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119 처음 보는 구급대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구사일성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일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수만 사람들이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만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합당한 자세인가? 첫 번째, 오늘 기도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일상에 겪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일상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보다 어려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일에 내가 작은아마 함께 힘을 보태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자나 봉사자나 섬김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판국에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올라와요.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이 막 다녀요. 최근 어느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막 침을 바르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여 쌓은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에 교회가 통로가 된다는 거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애통한 노릇인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군대에서 받은 교육이 얼마나 센지 수십 년 지났는데도 지금 생각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군대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을 우리가 유격훈련이라고 그럽니다.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박지를 타고 산과산을 이렇게 가고. 근데 그 훈련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훈련을 받기까지 하는 체조가 있어요. PT 체조라고 있습니다. 피가 나고 뭐 그런다는 건데 PT 체조. 근데 체조는 간단해요. 근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10번 그러면 열 그러면 안 돼. 마지막은 소리를 안 내야 되는데 누가 열 그러면 다시 다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열 그러면 그 사람은 혼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훈련이에요. 일부의 사람들과 한국교회 일부 행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든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라도 속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핑계대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마스크 한 장이라도 나누고 정말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섬김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서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뜨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눈뜨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암 말기 환자가 어느 날 약조약 쓰다가 강아지 구충제, 사람이 먹는 약도 아니고요, 개들이 먹는 구충제를 먹었는데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쫙 퍼지니까, 전 세계에 퍼지니까 약방에서 강아지 구충제가 동이 났어요. 아무리 의사들이 그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마세요. 근데 뭐 이제 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막 죽을 판에 있는 사람이 부작용이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까짓 거 먹고 죽더라도 먹지. 그러면서 막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됐어? 그 비법이 뭐야? 뭘 먹어서 이렇게 눈이 뜬 거야? 만약에 오늘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뭘 먹었어? 어떻게 됐어? 강아지 구충제. 그러면 아마 이때도 틀림없이 강아지 구충제 사러 사람들이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다고요?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의 침 나오죠. 그리고 그 침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겨진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다 이렇게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진흙으로 바른 눈을 실로암 가서 다 씻어요. 실로암의 물. 자고로 침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우리 애 좀 봐주세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알았다. 그리고 애 봐주면서 뭐 먹이려고 하면 먼저 입에 넣었다가 애 넣어주잖아요. 요즘 며느들이 그거 알면 기겁을 하죠. 근데 얘들은 다 그랬어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왜 그러느냐? 거기에 이제 치면은 항균 효과도 있고 또 그 침 속에는 그 좋은 균이 있대요. 참고로 우리가 장맛은 손맛이다 그러는데 그 집안에 대대로 흐르는 그런 좋은 균이 그 시어머니 그 침에서 그 손녀의 그 침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시면 시어머니 침 받아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잘 보관해져서 우리 집안에 대대로 흐르는 좋은 항균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흙이 나오죠. 진흙 참 좋은 거 다 알죠. 그래서 우리 황토방, 그다음에 흙침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머드패, 왜 그래요? 우리가 본래 흙이에요, 흙. 그 히브리어로 흙은 아다마 그러는데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 그래서 아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사람. 사실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우리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보면서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너랑 나랑 다 뭐라? 흙이다. 흙인데 흙이 많고 적고 흙이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이것뿐이지. 너무 기죽지 마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실로암의 연못의 물도 이게 독특한 것이 아닌가. 제주도에 가면 삼다수, 그다음에 백두산 백산수, 프랑스의 에비앙, 알칼리성이 위장에 좋은 무슨 깨끗한 물, 물도 중요하죠. 참 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눈이 뜬 게 예수님의 침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침 갔을 때 그 진흙 때문인가? 아니면 실로암 안에 그 신비한 물 때문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춤을 구하든 흙을 구하든 뭘 구하러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렇게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침이나 진흙이나 아니면 실로암 연못의 물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어요?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아무리 침이 드라무통으로 있어도 전 세계에서 성분이 최고로 좋은 진흙이 아주 트럭 채 있어도
실로암 연못이 아니라 실로암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씻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눈 떴어? 그럼 복잡하게 뭐 춤을 어떻게 하고 씻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셨어.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착지 현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은혜 받았어? 그럼 내가 그 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설교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 아주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정답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1000명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만화나 또 영화의 드라큘라 배짱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귀신 영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나올 때, 요즘은 그런 장면이 잘 안 나오는데 목걸이에 있던 십자가를 쫙 떼면 드라큘라 귀신이 놀라갖고 도망가는, 그런 영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무슨 효능이 있는가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는 효능이 없고, 그래서 번쩍번쩍하게 다이아몬드로 박은 그런 십자가는 효능이 좋고 세고 그런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심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뭘 확 밀어냈기 때문에 악령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악령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당에는 십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예식이 훌륭해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고, 설교 잘하는 목사도 있어야 되고, 뭐 조직도 잘 갖춰야 되고,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주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대리석으로 예배당에 몇천 명 들어가게 잘 지었어도 예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부터 쓱 옮겨서 사람에게 가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훌륭한 신학교 교수님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 목사님을 믿는 건지 교수님을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거기에서 그 일을 맡아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이 무대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오는 것이죠. 신목계 이 강단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설교를 하시지만은, 저도 뭐 7년 있으면은, 긴가요? 너무 긴가요? 떠날 거고요. 떠나지 말라 그래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오실는지는 뭐 저도 아직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분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실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63년의 이 신목회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신 분은 누구예요? 이 목사들을 보내신, 주의 종들을 보내신 주님이시죠. 지금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침을 믿고 예루살렘의 그 진익을 믿고 실로암의 열못을 믿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제가 상당히 부자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저희 친구들이 다 가난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은 다, 왜 하나님께서 신학생들 가난한가 그런 생각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는데요. 이 가난한 신학생들이 참 이기기 힘든 유혹이 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학교가 이렇게 정문에 올라간 그 비탈길인데 정문에 양쪽에
책을 파시는 분들이 늘 계셨어요. 그러면서 신학생 얼굴 하면 요번에 주석식이죠. 이거 신간이 나왔거든. 이게 전 세계에서 훌륭한 설교자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이 주석 보고 설교하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앞으로 목회하기 힘들어요. 전사님 막 그래요. 그러면 전도사 시절에 돈도 없는데 그 당시에 몇십만 원, 어떤 건 몇백만 원 그래갖고 목사 되고 나서까지도 계속 갚은 것도 있어요. 제 방에 그런 책도 있어요. 착각입니다. 그때는 이 주석만 있으면은 평생 설교 다 잘할 줄 알았어요. 주석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석이 뭐 설교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석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님을 깨닫는데 저도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 많은 비용이 허비되었어요. 요즘은 전도사 목사 다 부족한데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해서 성도들로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주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뭐라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무슨 프로그램, 어느 교회는 뭘 하니까 잘 된다, 한번 해볼까? 그건 취미나 진흙이나 신뢰한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느한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더라도 다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문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신목계 모든 성도들 마음을 운행하시고 교회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면 뭐 우리 교회는 뭐 딱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교회 오내기가 막 기뻐. 예배 중에 막 은혜를 받고 알던 얘기 또 목사가 또 하는데 그것도 참 재미있고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사실 오늘 1절부터 41절까지 본문으로 삼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 본문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눴습니다. 오늘 36절로부터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을 때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자신의 눈이 처음 떴을 때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막 눈 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눈 뜨고 막 그러니까 나 예수님이니까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 보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신랑한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확 열리는 하늘이구나. 하늘이 이런 색깔이구나. 물은 이런 색깔이구나. 처음 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눈이 띄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의 눈을 띄었느냐?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퀴리오스시구나. 주제이시구나. 왕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이 뜨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느냐? 그 핵심은 우리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무슨 눈을 뜨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눈이 아니라 두 번째 주여 믿나이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3번 같이 읽습니다. 3번 시작.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은 훨씬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보이고, 사람들 다 보지 못해 귀신도 보이고, 홀령이나 환상을 보는 그런 눈을 갖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사람의 특징, 영안이 밝아지면 무엇을 제일로 잘 보느냐? 돈을 잘 보느냐? 죄를 잘 봅니다. 죄. 다른 사람의 죄, 탓하는 죄가 아니라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내 자신의 죄에 아주 민감해.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다 영안이 뜨이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시고 덮어주셨구나. 이것이 영안이 뜨인 사람이 받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난 예수 믿고 아직도 큰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복 다 복이지만은 정말 귀한 복은 죄사함의 복이야말로 정말 어디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 복을 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도 죄사함의 복을 얼마나 귀한 복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람들 앞에 낱낱이 공개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매달 며칠 이게 공개된다. 그러면 맨날 매달 며칠 오는 날까지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날 때가 온다면 아마 밤낮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근데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고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눈 뜬 것은 큰 기적이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작은 기적인가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된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배와 설교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고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9절로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눈 뜬 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또 눈 뜬 사람의 아버지는 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육신에만 반응하는 자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시고 모세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실 모세가 당시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인도함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은 모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다면 다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 지나가신 등만 보여주셨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만 보는 존재인가?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다.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체험과 우리의 체험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존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었지만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다고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엄청난 기적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국과 백년전쟁에서 조국 프랑스를 구해왔던 잔다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거룩한 어떤 성전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저녁 종소리가 들리는 늘상 밭을 갈고 있던 들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던 자리는 보스턴의 한 골목에 있는 한 허름한 구두가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그냥 행길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는 것은 늘 양떼를 몰고 다니던 호렙산 한 구덩이였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하게 허송세월만 반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바랄 것도 신날 것도 없는 그러한 평범한 일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모세의 호렙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그 예민하신 음성을 항상 듣고 쫓아가고 순종하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 2020년도 이 사순절을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방금 전까지도 맹인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구하였던 거딘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믿음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 천국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된 사람이 있었음을 봅니다. 눈 떴다고 자랑하는 자는 영적인 맹인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사람은 눈 뜨고도 영적인 눈도 떠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목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여 내가 믿나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낙오자 없이 탈락자 없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참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며 탄식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겸손히
저희들의 믿음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더 큰 믿음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채워주시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얼마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뿐이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저희는 완악하여서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의 예물이 연락되기를 구하오며 아울러 중보하옵기는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이 땅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사태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고통받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손을 펴고 또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텅 빈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이 있었음을 참여하고 고백드립니다. 이처럼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후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친히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의료진들, 또 당국자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참호와 혐오와 차별과 분노가 그치게 하시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회복 공동체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오며 우리의 권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건과 절제 삶으로 이때를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는 또 우리 자신을 철저하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염병의 전파자가 아니라 사랑과 복음의 전도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하고 청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서로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또 유튜브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가정예배 안내문 또 교회에 오셔서 또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받으신 거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가족들이 잘 이렇게 협력하여서 사진을 찍어서 교회에 보내주시면은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렸군요 하면서 사진 전시회를 하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우리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고 카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또 교회 주부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예배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내주실 때 계좌 앞에 본인의 이름과 헌금의 내용, 11조, 감사, 또 선교 이렇게 헌금의 내용을 꼭 적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 같아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지금 아무래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듯하여서 다음 주도 아마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장로님들과 그렇게 얘기를 하였고요. 현재로서는 학교들이 개학하는 날쯤 맞춰서 그러니까 4월 5일쯤 우리가 그때부터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주말에 문자로 우리가 더 당겨서 드릴 수도 있고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만 문자로 알림을 보내는 것을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에서는 연락이 오기를 다음 주 3월 28, 29일 주일은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하는 그런 안내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은 우리가 금식 기도일로 이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이 교회 운영위원회 모이는 날인데 네 번째 주일 모이는 날인데 지금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모이지 못하고요.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각부 부장님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 또 후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장님들, 교회 운영위원 되시는 모든 분들은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교회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과 능력 베푸심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영안을 뜬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며 섬김의 현장으로 해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섬김의 일터와 빚값으로 세우신 남북의 모든 교회 땅끝 선교지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